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 주님 나신 날을 우리가 또 축하하며 성탄 주일로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가 축하 발표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 왕이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춤추는 거 있어요? 중고등부 춤춰요? 있어요? 네. 다윗 왕이 춤을 추었습니다. 한나라를 통치하는 위엄 있는 왕으로서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는데 얼마나 열광적으로 춤을 추었는지 엉덩이가 다 바지가 흘러내려서 엉덩이가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째서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었는가? 어떻게 그 점잖은 왕이, 그 수염이 이렇게 나신 왕이 어떻게 춤을 추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부로 성탄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회 때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 발표를 합니다. 그때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앉아서 그 발표를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피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춤추는 모습은 한마디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님은 법궤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법 알아요? 모르죠. 네,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아주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항상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겼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신통력이 나타나서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근데 결과는 전쟁에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만 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법궤 자체가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법궤를 빼앗아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전을 아주 박살을 내셨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법궤 다시 갖고 가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과 접경에 있던 베세메스에 법궤가 도착했습니다. 베세메스의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막 신나했습니다. 그리고는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겠다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들여다보다가 저주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법궤가 있던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졌습니다.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는 소가 놀라서 뛰자 우사라는 사람이 저다 법궤 떨어지겠다. 그래서 법궤를 잡았습니다. 근데 법궤는 레위 사람이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면 못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법궤 잘못 모셨다가 우리 저주받아 다 죽겠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모셔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법궤가 가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법궤가 이렇게 그 성막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아주 법궤가 오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면 배 에봇,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보다는 훨씬 간소한 거창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옷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좀 이렇게 쭉 처진 그런 옷을 입었는데 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춤을 추었는데, 이 춤을 춘다는 이 단어를 보면 빙빙 돌면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빙빙 돌면서 춤출 거예요? 치마 입고? 이 다윗이 지금 빙빙 돌면서 아저씨가 춤을 춘 거예요. 춤을 막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니까, 너무 신나서 추니까, 당시 속옷이 발달하지 않았었습니다. 속옷이 없었어요. 팬티가 없었어요. 근데 빙빙빙빙 돌았으니까 그 이상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그냥 그 계집종들 앞에서 아주 왕이 얼마나 막 신났으면 저렇게 막 속살을 다 들여보면서 엉덩이까지 다 보이면서 뭐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춤춘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말씀, 6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춤을 추었는데 여종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았다. 왜냐하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법궤가 돌아온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는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예배 직후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발표회라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근데 자칫 오해를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른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는 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시간은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예회, 이렇게 학부형 앞에서 하는 그런 발표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입니다. 왜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재롱을 부릴 것입니다. 법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소식을 감사하며 발표를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일학교 학생만 따라해서요. 첫째,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해서 틀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걱정되죠? 가슴이 콩콩 뛰는 친구도 있죠? 틀리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수할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하세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너 실수였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아이 예쁘다. 아이고 실수하는 것도 예쁘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가질 태도가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억지로 하는 친구, 선생님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친구, 인상 찡그리고 할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떨어도 여러분 인상 찡그리면서 해요?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하죠. 인상 찡그리면서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하시죠.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저 이게 너무 기뻐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재롱 부릴게요. 하나님 제 재롱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롱을 받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힘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세요. 다윗은 힘을 다하여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엉덩이가 다 보이는데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사를 받으실 때도 최선의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란 최선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제사처럼 내가 발표를 할 때 최선의 발표를 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실수하는 것이 더 예쁘고 더 귀엽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반드시 가지십시오. 엉터리로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실수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수도 최선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선의 발표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귀한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 발표하는 이제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천국잔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